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아니고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답을 맞추실 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답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침례교회면 정답을 이렇게 드시고 제가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실 때 여의도 침례교회 이렇게 하시면 틀린 답으로 하겠습니다. 답이어도 예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드리면 힘차게 정답을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좋은 선물들입니다. 정말 좋은 선물들입니다. 세 가지 퀴즈를 내면 아시는 분들은 얼른 손을 드셔서 답을 맞춰주시고 그 세 가지 퀴즈가 아쉽게도 이 여의도 침례교회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활용하셔서 답을 맞추셔도 되는 것으로 제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보 보시면 안 되고 여의도 침례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주보 보시고 답을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배려심 넘치는 전도사죠?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2020년 여의도 침례교회 질문을 드리셨는데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2020년 여의도 침례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방송을 포기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회복하는 교회. 다시 한 번만요. 회복하는 교회. 네, 정답인가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세 가지 중에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 맞죠 여기?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의도 침례교회에 비전이 있는데요. 땡땡땡 교회와 땡땡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여의도 침례교회 비전은 네, 저 멀리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 땡땡땡 교회와 땡땡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인데요.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죠.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선물. 네, 마지막 퀴즈 남았습니다. 마지막 퀴즈.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선물이 남았어요. 마지막 퀴즈인데요. 아시면 한번 손을 들고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비전이잖아요. 2020년도 겨울 캠프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2부까지 겨울 캠프 주제를 다 알고 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떻게 헌팅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겨울 캠프, 교육부 겨울 캠프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2부까지 좋습니다. 자, 핸드폰 찬스를 쓰셨지만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유아 유치부는 주제가 뭐죠? 여호와만 참 하나. 유아 유치부. 네, 예수님 따라 세계 여행. 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세계 여행. 네, 좋습니다. 유년 초등부는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네, 중등부는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마스터요? 영어 발음 좋네요. 고등부는요? 하늘에서 마음까지. 맞아요? 하늘에서 마음까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네. 청년 1부는요? 그리스도인. 네, 청년 2부는요? 현존하는 다음 세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선물을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은 사실 조금 찔리셔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매주 주보와 홈페이지는 물론 스크린으로도 홍보하고 광고했는데 사실 아는 어른들이 얼마 없습니다. 캠프 일정 아는 것과 다음 세대 뭐 수양회 캠프 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그럼 다시 바꿔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솔직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를 통해서 좀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월 달에는 매주 교육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 기도와 실천으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사사기 2장으로 읽었는데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4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여행이 하나님이 읊어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냐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니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어. 걔네가 그런 민족이었어. 그런데 봐라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을 줬어. 그게 끝이 아니야.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조상들을 내가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렸어. 야야, 그게 끝이 아니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내가 홍해를 갈랐어. 야, 그게 끝이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했어. 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북쪽 남쪽 연합군 내가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읊어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에게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16절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8절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24절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아마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미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을 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신 그 강학종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논산훈련소에 눈이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이 중에서는 군대 이야기라고 하면 바로 귀를 막아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저도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해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저도 충분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니까 한번 군대 이야기지만 들어보세요. 군대에서는 눈이 쓰레기다.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 방송이 나올 것이다.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이 집합 명령은 누가 들어도 눈이라고 불리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때 훈련병 중 한 명이 조교실로 뛰어와서 묻는다. 저희 내부반에서는 누가 나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 조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오고 치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반에서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 질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다 같이 나가서 빨리빨리 치우고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심지어 지파별로 제비까지 뽑았어요. 자기들이 어디를 공격해서 쳐야 할지 정복해야 할지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올라갈지 물어볼 이유가 없고 그냥 맡겨진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싸워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가나안의 전투력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승리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다가 엉뚱하게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사기 1장 4절과 8절을 보면 유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죽이고 또 성을 불태우고 계속해서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승전보가 막 울릴 줄 알았는데 마치 고등어 고등어 맛있게 먹다가 가시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따끔따끔 한 것처럼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뭔가 승리하다가 19절에서 탁 걸려버립니다.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철병거에는 조금 약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조금 피곤하셔서 큼지막한 여리고성, 아이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만만한 산간지방은 정복해 놓고서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27절 므낫세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막 섞여 살고 있습니다. 30절도 보면 스불론 지파를 위해 나할롤 주민들이 노역을 하며 함께 산다.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겠죠. 31절 아셀 지파, 33절 납달리 지파, 34절 단 지파까지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함께 그냥 살아갑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성해졌어요.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그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그냥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적 정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억누르면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극도로 악해져 있는 극도로 타락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극악한 죄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고 강성해지니까 우상을 쪼개는 일, 우상을 부수는 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 노예로 삼아버린 것이죠.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사기 1장을 보면서 편의가 순종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의가 순종을 이겼다. 이런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2장 1절에 가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게 됩니다. 어떤 번역본은 여호와의 사자고 어떤 번역본은 여호와의 천사인데, 사실 2절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를 찾아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하는데요.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0절,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그거 아픈 거잖아요.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너희들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겠죠.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의 승리와 패배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또 10절 뒷부분에 보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도 지킵니다. 유월절은 또 뭡니까? 출애굽기로 가보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죠. 건져주시죠. 그날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제 모든 수치 끝났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제 노예로 고생했던 430년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소, 그 길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리, 지역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시는데요. 왜 길갈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 맺은 언약, 그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장 19절에 아까 철병거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에서 백성들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못한다와 안한다의 차이를 잘 아시죠? 우리는 못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민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아니야. 주민들을 죽이지 않았다. 제단을 헐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운 지역 이름이 복임이 됐습니다.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사기 2장 5절로 가보면 제사도 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겉으로만 드리는 가짜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진짜 진심의 제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7절 이후에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2장 7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리더가 죽었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봤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섬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눈물도 흘리고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면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둘씩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은 이런 비참한 역사를 그려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모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아셨나 봅니다. 이미 아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에 이런 명령을 덧붙여 주세요. 13장 14절 출애굽기인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유월절이겠죠. 어찌 됨이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아들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죠? 광야 시대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길갈, 아까 그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차곡차곡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도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절기를 만드시고 징표를 허락해 주셨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소중한 관심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 다음 세대에 관심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할 만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참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여기 현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농사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엎드릴게요. 하나님, 저도 좀 살아야죠. 여기 와서 보니까 다산의 신이 있어요. 다산의 신에게 좀 빌고, 그렇다고 하나님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애 낳을 때만 아스타롯에게 좀 빌게요. 하나님, 여기 현실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 시대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사사기를 시작한 지 2장 만에, 사사기 2장 만에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신앙이 계승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는 은혜 받고, 어른들이 자기는 축복받고, 자기는 구원받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역사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중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원 쫓아다니고 PC방 쫓아다니고 노래방 쫓아다니고 학교 쫓아다니고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을 가까이서 듣고 몸으로 느낍니다. 사사기 2장과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두렵고 속상하고 슬픕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와르르 무너질까 봐 무섭습니다. 국민일보에서 1년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했는데 그 원인을 교회학교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장로교 교인 수 5만 8천 명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원인 또한 교회학교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예장 통합교단에서 48% 교회학교 없다. 고신교단 10년간 교회학교 34% 감소했다. 성결교단 94년도에 16만 명이었던 교회학교 20년 만에 10만 명 줄었다. 이제 6만 남았다. 합신, 백석, 감리, 침례 저마다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는 또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저 그거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못 오는구나. 집에서 예배 드리렴. 근데 어제 학원 갔니? 그런데 내일 학원 갈 거니? 가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는 안 되는데 학원은 다 가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는 안 되는데 가족여행은 가더라고요. 학원은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고 배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여행은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고 받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2012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고작 7년 했는데요. 매년 제일 힘듭니다. 왜일까요? 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혹은 아이들의 예의가 없어져서요? 아니요. 매년 힘든 이유는요,
부모님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교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어른들인데 주일 아침에 자녀는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그때 하나님 믿어도 된다.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그때 교회 나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조금씩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알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무엇보다도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게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세요. 비극적인 일을 맞아 소망 없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내 믿음 성공해서 천국 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랬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승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앞선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인원 많아지고 멋진 건물 세워가지고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놀랍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 안을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건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전달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줄 수 있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더럽고 추한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당당히 전달할 수 있을, 다음 세대에게 당당히 전달할 하나님의 이름만 제 안에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 제 가슴 속에 남아서 다음 세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통해서 남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역사상 최악의 왕 므낫세가 등장하여서 마술, 우상 숭배, 산당 짓고 죄인의 나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종교 개혁으로 유명하여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요시야 왕, 그 이후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고작 3개월 통치하는데 성경은 그를 악한 행실로 돌아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지만 지속되지 못한다면 다 잿더미입니다.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 듣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거면 다행이다 라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과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교회 지금 이 상태라면 다음 세대 다 잃고 교회 건물 팔리고 유럽 교회들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유럽 교회들은 1500년 이상 존재하기라도 했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고작 150년도 못 채웠습니다. 눈부시게 부흥한 과거 역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다음 세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떠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짓눌려서 다른 것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한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순종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세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세대가,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가야 집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나가야 집니다.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사사기의 악함은 추방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죽어져버린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다음들을 위해 대학생 무릎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들을 위하여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음들이가 죽으면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다음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년 뒤에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고 자녀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사랑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석하시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나님 지금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 딸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심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세우고 다음 세대를 마음껏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제우선으로 삼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부될 때 선생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공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가 하나님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용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전부하시는 바라보시는 예배자를 다니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만나 놀라운 은혜와 반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 조명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청년 1부와 중등부는 이번 주에 캠프가 시작됩니다. 캠프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중등부 친구들과 청년 1부 형제자매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양관으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준비하던 사람들과 기대하던 사람들은 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참석을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하나님이 철병거에 약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정복을 방해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면 안 만나주시나?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감격을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서 청년 1부와 중등부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두렵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 캠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모여치고 마지막으로 중등부 캠프와 청년 1부 캠프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시간을 한번 함께 하셔서 그녀의 교회에 정말 이루게 보여주는 주님께 구독을마다 예배마다 순서마다 하나님 가운데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정복까지 이루어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사사기 2장 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다음 세대 했던 모습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2월달에 캠프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한몸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